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이고 저희 교회는 설립 73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욥기 1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73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에 임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후로 74주년, 80주년, 90주년 이렇게 이어가면서 더욱 충만하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들 심령 가정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더욱 충만해서 더욱 진실된 신앙과 온전한 헌신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모습을 닮아가고 또 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잠시 나갔다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마존에서 몇 권 책이 왔더라고요. 그 중에 로마노 과르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파스칼이라는 책이 배달이 돼서 잠시 서론 부분만 읽었는데 그 첫 대목의 시작이 아주 의미 있게 와 닿았습니다. 이 책은 이런 물음에 따른 연구입니다. 한 사람이 믿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 사람이 성경과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말해서 분명히 충실하게 믿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런 믿음에 근거한 기독교인의 의식 구조는 무엇인가요? 그런 믿음으로 결정된 삶은 어떻게 실현되나요? 그 물음은 추상적인 기독교인 의식 현상을 분석함을 통해서 대답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실제적인 현실 안에 있는 출발점으로부터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의 실존 안에서 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의 사고는 실존의 표현이고 그는 실제 역사 안에 속해 있고 그 시간은 그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 안에 실존하는 믿음을 정당화하기를 애쓰고 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실존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이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어를 번역을 한 것이라서 직역을 한 것이라서 조금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되면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무총회록에 기록된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1951년 10월 초순에 남천동에 거주하는 미국에서 도래한 노인의 가정에서 주일 학생만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보았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이 구절을 다시 읽고 생각을 해보는데 지난 주간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도래한 노인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언제쯤 한국에 돌아왔을까? 1900년대 초반의 그 격동기의 한국 역사와 더불어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분은 해방이 된 1945년 이후에 외국에 나가 있던 일본, 미국, 동남아에 나가 있던 한국인들이 많이 돌아오던 그 시기에 아마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당시로 말한다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려면 무려 서너 달 이상 반년 가까이 배를 타야 했을 텐데 아마도 그렇게 배를 타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이 언제쯤 미국에 갔을까? 그분이 노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분명히 젊은 날 미국에 갔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주의 역사를 보면 1890년대에 제일 먼저 미국에 간 이주민들이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이주민들이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질서가 혼란해지니까 미국이 정책을 바꿔서 일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또 세력을 구축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러들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고 선교사와 연결된 개신교 사업체에서 1903년부터 한국인 노동자를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데려갔고 맨 처음에 간 사람이 한 103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기간에 미국에 가서 이제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을 시작을 했고 그러던 중에 일부는 미국 본토로 넘어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돈을 번 후에 돌아온 이들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분명히 당시에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공부를 하러 갔다가 돌아왔다면 그분은 절대로 남천동 바닷가에 정착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1940년대에는 소문처럼 들리는 얘기로 영어만 하면 중앙부서의 관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니까 만약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러 갔다면 남천동 바닷가에 정착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 아마 미국의 노동자로 갔다가 고생하며 살다가 해방 전이나 혹은 해방 직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남천동 바닷가에 정착을 했다는 것은 그분이 재산이 많다거나 이 동네가 무슨 종가가 사는 마을이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인 명단에 보면 고씨 성씨를 가진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언제쯤 예수를 믿었을까?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작한 게 성결교회였다는 점이에요. 부산은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 중에 침례교와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성결교회가 전도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온천장 지역과 이 범일동 지역 두 군데에서 전도활동이 시작이 됐고 범일동 지역에 전도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정동 교회를 이루었고 온천장 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온천 제2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해방 후에 그 초량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고 또 그러는 와중에 수정동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열정적인 전도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 해 동안 6.25 전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고 1951년 가을
전쟁은 지속되지만 약간 주춤했을 때에 그분은 자신이 정착한 바닷가 마을에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들, 또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며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전 그것이 수정동교회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결교회가 무려 4개가 수정동교회를 통해서 부산 지역에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정동교회에서 받은 그 우리 성결교회 독특한 거리 전도, 그리고 그 부흥운동,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하고 간식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즘 토요일이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일로일로 학교에 기숙하고 있는 3명의 대학생 애들하고 거기서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 4명의 여자 신자들이 일로일로 변두리 지역에 가서 가정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하고 그림 그리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방 안에 한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를 보는데, 그걸 보면서 아마도 그것보다도 더 열악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남천동 바닷가 이 지역은 정말 그 피난민들조차도 오지 않는, 여러분이 알듯이 초량 지역이라든지 영도의 아미동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사람들이 정착을 했지, 이 남천동으로는 피난민들도 오지 않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와 신앙의 씨앗을 심은 것이 자라나서 73주년이 된 지금 오늘 우리 남천교회라는 나무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파스칼을 연구하는 이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성경과 교회의 언어대로 말해서 충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결정된 삶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습니까? 그 노인은 신앙생활을 한 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내가 충실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를 묻고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결정된 삶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를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물음이 추상적인 물음이나 토론이 아니고 현실적인, 실제 하는 현실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신앙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역사,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역사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남천동 바닷가 지역에서 스스로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믿음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실제로 생생하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의 실천이 1951년 10월 초순에 남천동에 거주하는 미국에서 도래한 노인의 가정에서 주일 학생만 20명만 모아서 예배를 드림으로 생생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한 교인으로서 지금 여기서 그 한 교인의 지금 여기서 분명한 신앙 실천을 시작함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살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또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언어도 알고 교회 언어도 알고 있는데 그 언어로 말했을 때 내가 충실하고 분명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으로 이루어진 내 삶은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가? 앉아서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실제 현실 안에서 어디선가 출발한다면 그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가? 또 그리고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물음이 오늘 7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 안에 올곧이 담가져서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73주년을 맞이하면서 근래 몇 년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주일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제 안에 이런 성도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실천과 교제가 날마다 나타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며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난 주일인가 엘리베이터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각 방을 꾸며가고 있는데 우리 유치부장이신 진경림 권사님이 제게 왔습니다. 이제 유치부실을 대략 정리를 다 마쳤고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그 예전에 설치했던 프로젝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고장이 나고 또 설치했다 치웠다 하기도 힘들어서 텔레비전을 한 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지요, 설치해야지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유치부장이 유치부실에 TV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을 했는데 우리 진경림 권사님 그 특유의 예쁘고 작은 목소리로 해서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유치부에 TV를 설치할 것 같다고만 얘기한 게 아니고 유치부에 TV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부장인 본인이 텔레비전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참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제가 지금 그분의 일상을 잘 알고 있거든요. 평일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면 교회 와서 유치부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부장이 부탁하면 내가 별걸 다 동원해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장 자신이 텔레비전을 설치를 하겠다고 제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했어요. 틀림없이 저런 분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 유치부가 아름답게 성장하리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설치를 해서 오늘 설립 기념 주일에 아마 그 텔레비전을 켜고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박수에 담아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분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같이 여러 해 오디오를 해본 사람은 피아노라도 똑같은 피아노 음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새로운 피아노를 봉헌하셔서 지난 수요일에 설치하고 오늘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첫 연주를 했습니다. 소리가 아주 이렇게 알갱이가 갈지면서 지난번은 조금 퍼지는 것 같았는데 알갱이가 갈지면서 아주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나만 들었어요. 오늘 새 노래로 새 피아노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경험으로 지난번 피아노가 이 자리에 30년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73주년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피아노는 우리 교회 100주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권사님의 그동안 찬양대 헌신, 또 예물 드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박수에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작지만 소중하고 정성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담임하는 목사로서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런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서로 주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지금 아름다운 신앙으로 삽시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엔 지금을 강조했고 이번에는 여기서입니다. 우리 여기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이런 감사와 기쁨을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 조금 자세히 보면서 교회 설립주의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저자는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저자는 욥이 어떤 형편,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아주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금 여기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단언 후에 저자는 욥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대단한 신앙인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평가를 하게 된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참 대단한 신앙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대목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의 근거가 뭐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항상 이렇게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구분한다면 지금만 그런 모습인 것도 아니고 이전에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는 지금의 평가지만 그 평가 안에는 시간의 흐름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군가를 보고 우리가 아무개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10번 일을 하는데 한두 번 부지런하고 8번 게을렀으면 우린 그 사람 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안 해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고 부지런하게 했을 때는 부지런한 척 했다고 말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10번 겪어봤는데 2번은 정직하고 8번 거짓말하면 그 사람 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번 정직한 말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정직한 척하고 있네 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참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신자다 라고 평가를 했다면 그 사람이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서너 번 예배 잘 드리면 그 사람 예배 잘 드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드리는 척하고 있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항상 이러했다는 말이 쉬운 듯 하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거기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속성이 문제가 아니고 경쟁이 문제인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쟁 의식을 가지고 경쟁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무언가 한 건을 크게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 일인 것 같아도 그것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사람이 의미상 신앙상 큰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생살이를 조금만 더 살아보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 한 점에서 한번 멋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살이는 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저자는 욥의 그러함을 보고 그의 일상생활이 항상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요 구조대로 얘기하면 한 달 전에 욥을 보고 평가했을 때도 똑같은 평가를 했을 거예요. 1년 후에 욥을 보고 평가를 했어도 똑같은 평가를 했겠죠. 왜냐하면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저자가 욥의 행위가 이러하다고 평가한 욥의 행동이 오늘 본문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이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차례대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었죠? 예? 뭐 3명부터 15명까지 나오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10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녀가 10인데다가 욥하고 욥 부인까지 하면 12명 아닙니까? 차례대로 잔치를 하면요. 1년 내내 잔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1년 내내 12번 잔치를 해야 돼요. 이거 뭐 종갓집도 아니고 잔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잔치를 항상 그렇게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의 삶이 잔치 같은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보세요. 크게 봐도 세 덩어리가 합쳐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주관하는 욥이라는 컨트롤하는 욥이 있고 생일을 맞은 자녀가 있고 생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욥이 야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욥이 생각할 때는 신앙적으로 요셉 너야 색동은 입히고 나머지 잔을 입히지 않았어요. 야곱이었다면 잔치를 차례대로 베풀었을 때 나머지 형들이 불평하지 않았겠냐고요. 본인은 신앙적으로 바르게 했다고 해도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말로 우리가 하는 얘기로 한 명 잔치 베풀었을 때 지금 잔치를 언제 맞냐에 따라서 잔치를 하는 애도 생각이 다를 거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애들도 전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명이 말이야 한 명 잔치에 참여할 때 그 전에 겪었던 일들이 다르고 경험했던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건다면 그 잔치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차례대로라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차례대로라고 말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서를 정한 이가 있고 그 순서를 정한 이에 따라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생일 순서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순서대로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 안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초대교회를 보면 봐서 알듯이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초대교회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싸운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고 재물을 모아서 나눠줄 때 갈등이 생겼어요. 오히려 잔치 베풀 때 오히려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요. 이게 좀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가끔 제가 미드를 보는데요. 일본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언제 꼭 싸우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싸워요. 죽이고 죽고 싸워요. 근데 미국 드라마를 보면 생일날 누가 죽어요. 잔치를 하다가. 이건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나눠줌에도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보는 것처럼 잔치를 끝난 다음에 욥은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뭐 고기도 제공하고 술도 제공했지만 그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그들 명수대로 번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해서 이 잔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여나 그 잔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세 가지가 얽혀졌을 때에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함이라. 우리 같으면은 잔치가 문제가 생겼으면 잔치에 돈을 대는 아버지한테 불평을 하겠죠.
근데 욥은 이걸 근본적으로 보는 안목이 달랐다는 거죠. 잔치도 자녀도 나의 삶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잔치를 즐기느라고 잔치에 대한 불평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시작되는 아침에 그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주일 예배인 거죠.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오고 가고 사람의 관계가 오고 가는 것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물 드린다고 하니까 뭐 교회가 물질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좀 접어두고 그리고 당신의 뜻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주일 예물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 뭐 여러 가지 선교적인 일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지만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교회의 기둥은 뭐냐면 교제예요. 그러기에 10자녀의 잔치를 차례대로 베풀었던 욥처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잔치 같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욕망 욕구를 채우는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잔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발휘된 것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맛있는 것을 준비했지만 그것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맛있고 더 의미 있는 포도주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잔치가 하나님 사역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기 때문에 70년, 80년, 90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70년이나 80년이나 90년이나 짧은 순간임에 틀림없고 우리가 과정을 살아가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대로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온 대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까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중한 부르심이며 사명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달 동안 교회 설립의 달을 지나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성경과 교회 안에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말해서 나는 진실한 신앙인이다. 나는 열심을 다하고 있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다면 나의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또 그게 분명히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내 스스로 느낄 수 있는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달 한 달 여러분 교회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